예,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6절에 7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19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6절.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 율법은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아주 유용함은 그것이 생활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에 따라 지도하며 생활하게 묶어주기 때문이다. 이 또한 율법은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로 인해 그들 자신을 점검케 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손하게 하며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한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율법은 중생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며 죄를 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하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하고 있는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들이 기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율법의 약속들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율법을 행함으로 기대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그치라고 말하기 때문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행은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 의무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고 수행하도록 인간의 의지를 작용하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우둔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좀 천천히 바로 팍 치지 마시고 7절 3절에서 5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시옵소서. 사람의 심장과 배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방패시로다. 정직한 자 구원하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의의 재판장이시라.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칼을 가르심이여 죄고지 파는 자 향해 화살 담겨놓았도다. 죽일 기계 예비하시사 불화살을 쏘시리로다. 대적이 내게 품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죄악했사나니 재앙과 거짓 나았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와 제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재앙 제 머리로 가고 그 포악 정수리 치리라. 지존하신 주 여호와 그를 찬송하리다. 아멘. 오늘 열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내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2026년 시간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갖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예배하며 내일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기운은 변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행을 따라 하지만 우리는 그 유행에 민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시간에 제한이 없으시며 사람의 기호와 유행에 따라 신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지도 않기도 하는, 또 사람의 기호와 유행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은 여상이 똑같으신데 변하는 건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올 한 해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 한 해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께서 선하신 분이며 주님의 선은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이루실 줄 아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헤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안에 죄의 저주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온전하신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증거되게 하시며 구속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이 강단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자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주여 올 한 해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강건하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또 군 입대 때문에 군 입대가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교회에 주의 백성을 보내어 주실 줄로 아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들음고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말씀과 또 행하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8편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
잠잠케 하려 하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하늘을 만드사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돌보나이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되 영화와 존귀 왕관 씌우시사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사람 발 아래 두셨나이다. 모든 의양과 모든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모든 물고기들 통치케 하신 여호와 이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916쪽입니다) 6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9편 1절에서 5절.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기사 전하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자 이름 찬송하리. 내 원수들 물러갈 때 넘어져 패망하리니. 주님 내 송사 편호하사 보좌로 심판하셨도다. 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들 멸망시키사 그 성은 영영 지우시니. 그 성을 기억지 못하리. 영원히 보좌 앉으사 심판을 예비하신 주 공의로 세계 심판하사 만민을 판단하시리.
제때 요새이시요 환란 때 산성이신 주님의 이름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리다. 2026년 1월 4일 주 오전 예배 잠언 6장 6절에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을 읽지 않는 분에게도 익숙하다고 여깁니다.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본문 때문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개미와 배짝이 나는 이솝 우화로 익숙한 것입니다. 이 우화의 영향인지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새해 첫 설교와 개미, 이것은 뻔할 뻔짜 설교다. 부지런하자는 설교네. 올 한 해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서 연말에는 열매를 많이 맺자, 이런 설교네. 이 설교를 또 1시간이나 들어야 해. 다 아는 얘기인데 성경에도 게으른 자여 했으니 이것은 부지런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설교자는 이 본문으로 개미처럼 부지런합시다라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아주 설득력 있는 설교입니다. 자본은 분명히 이 본문으로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것이 전부인가? 물론 오늘 본문은 개미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미는 게으른 자와 비교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개미는 부지런함을 위한 비유로 든 대표적 곤충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지런하면 꼭 개미만 부지런한가? 이제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시대처럼 부지런한 시대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처럼 일을 많이 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대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최소한 겨울에는 쉬었습니다. 과거에는 밤은 최소한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밤은 쉬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개발은 이 겨울과 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전기의 개발로 밤에도 새벽에도 24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도 전기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전기를 통한 난방기 가동은 사계절 내내 쉬지 않고 농부도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일하지 않아도 늦은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여가를 죽이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처럼 사람이 부지런하고 분주한 시대는 유사일에 없었습니다.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의 발전은 더욱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결혼 정년기의 청춘 남녀도 직장이 없으면 서로 결혼 상대자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시대입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직장을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과 가사를 남녀 구분 없이 하게 된 시대입니다. 대도시 고연봉일수록 일의 양과 강도가 높습니다. 얼마나 대도시로 갈수록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또 반대의 경우도 이 시대는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고 고학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처지인데도 일하지 않는 소위 청년 백수도 많습니다. 청년들만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청년들만 일을 쉬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좋고 고학력자고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얼마든 있는데 그냥 집에 노는 청년도 있지만 그들만 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적당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시대처럼 잦은 여행과 외식과 휴식이 많은 시대도 드뭅니다. 이제 주 5일 근무를 넘어 주 4.5일 근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광과 여행과 외식 등으로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는 일환으로 정부가 노는 것을 권장합니다. 놀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쉬는 날, 빨간 날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빨간 날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은 많으면서 또 뭡니까? 좀 게을러져라. 너희들 놀아라. 이런 시대입니다. 때로는 너무 부지런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지런함보다 게으르게 사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게을르게 살아라. 좀 부지런하게 살지 말고 좀 게을르게 살아라. 라고 때로는 권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부지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도 이 시대에 많습니다. 선천적 장애나 후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러죠. 이들은 처음부터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여기 이 본문이 개미처럼 부지런해라 하면은 적용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그들은 게으른 자가 됩니다. 이 개미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게으른 자에 포함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자기는 선천적 또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성경이 여러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하거나 부지런하지 못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언약의 열마디 말씀인 십계명의 적용을 받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연히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미와 달리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쉬는 것입니다. 이 개미는 언제 쉽니까? 겨울에 이제 쉬는 것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빈궁이 강도구처럼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온다. 그래서 언제 쉬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미가 주일날을 지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쉬는 것이 부지런함과 다른 게으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에는 평상시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즉 부지런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그 전제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상술한 내용의 부지런함은 성경이 아니라도 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우습 5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솝 5화급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부지런함은 상술한 내용의 부지런함으로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도 놀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더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 철학을 가르치고 부지런해서 돈 벌어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미만 또 못한 삶을 살지 말자. 너무 이렇게 세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개미를 예로 든 이유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또 연초부터 너무 막 세게 이렇게 개미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 개미로 예를 든 이유, 많은 곤충이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를 게으른 자와 대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배짱이도 있을 것이고 매미도 있을 것이고, 매미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매매만 시끄럽게 하는데 매미도 있을 것이고 메뚜기도 있을 것이고 지렁이도 있을 것입니다. 동물 중에는 소도 있고 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미나 다른 곤충들도 나름의 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막 소리 지르고 다른 다 일을 하겠죠. 그러나 개미는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 나르고 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미를 예로 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개미를 들었는가? 그것 때문에 들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두령, 감독자, 통치자는 분명히 개미 자체의
감독, 그러니까 개미 위에 있는 어떤 감독자나 두령이나 통치자는 아닙니다. 사람이 개미에게 두령이 있고 감독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들 나름의 질서가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그들 나름의 질서를 현명으로 다 살펴서 이 개미가 왕개미고 이 개미는 일개미다, 이 개미가 제일 우두머리고 이 개미가 가장 낮은 계급이 낮은 노예의 개미다 해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다는 것은 그보다 더 우등한 계급, 즉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는데도 일한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령, 감독자, 통치자는 분명히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없는데도 그들보다 개미보다 우등한 계급에 있는 사람의 지도들, 왜냐하면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사람을 두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기구가 기계화되기 전에 농기구 역할을 담당한 것이 소였습니다. 소는 사람이 논으로 밭으로 끌고 나와 일을 하면 합니다. 그러나 소 막사에 놓으면 일하지 않고 눕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합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누워 자곤 합니다. 요즘은 사람이 있어도 짓지 않기도 하고 쓰지도 않고 놀기만 합니다. 그에 반해 개미는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비오기 전에 개미들 수만 마리가 떼지어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장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닙니다. 여기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은 어떤 소나 말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이 시키면 하지만 안 하면 안 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짐승을 다스리도록 직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게으른 자와 대조적으로 개미가 선택된 이유는 그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일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 개미가 선택됐냐면 첫 번째 조건, 그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일을 한다. 자신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죠. 어떤 때 우리도 부지런히 일하죠. 어떤 때 직장 상사가 있으면 부지런히 일하죠. 상사가 없으면 않죠. 근데 개미는 어떤 특징이 있냐? 왜 개미가 선택되냐? 두령, 통치자, 감독자가 있든 없든 자신의 일을 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인 것입니다. 개나 소나 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할 때 게으르지 않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하죠. 근데 소가 일하기 싫으면 매를 맞습니다. 맞으니까 일하는 거죠. 그러니 최소한 사람이 일을 시켰을 때는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게으르다 하는 것은 소처럼 일할 때는 잘하는데 다른 때는 노는, 감독자나 두령이나 통치자가 없을 때는 노는 경우에도 게으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는 걸 판단하면 다 게으른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상사가 없으면 놀잖아요. 아무리 놀진 않지만 상사가 있을 때는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개미는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대조적인 예로 개미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혹 직장 상사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없으면 좀 덜 하면 개미가 아니라 개미와 대주지는 게으른 자. 거의 대부분이 개미와 대주지는 게으른 자죠. 개미는 자신을 다스리고 시키는 사람이 있든 없든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은 일할 때를 알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미가 게으른 자와 대두지는 조건은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가 없어도 일한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를 분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어떻게 해요? 여름 때는 어떻게 된다니까 막 씨를 뿌리고 여름에 막 자라니까 또 추수 때는 뭐예요? 안 놀아. 추수 때는 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고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양식을 모은다. 열심히 일할 때는 먹을 것이 많은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은 모든 열매가 맺히는 때이니까 그때 열심히 일합니다. 추수 때도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모읍니다. 언제를 위한 것입니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 즉 겨울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거둘 수 없는 시기, 바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자신이 일할 때를 알아서 거두지 못할 때를 대비합니다. 이에 반해 개미와 대두주는 게으른 자는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시기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다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일어날 때와 누워 있을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를 알지 못해요. 사람이 안 자고는 살 수 없잖아요. 문제는 잘 때와 깰 때를 알지 못해요. 이같이 하는 결과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강도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지 않습니까? 강도가 느닷없이 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오죠. 예고하고 오진 않잖아요. 강도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는 것이죠. 공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군사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때에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전포고해도 지금이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강도나 군사들이 급수해서 오면 어찌할 수 없을 지경으로 빈궁과 공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알지 못해요. 개미가 지금 선택된 이유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두령과 통치자, 감독자, 사람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는 겁니다. 또 일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를 분간하더라는 겁니다. 맞으면 여름에는 일할 때고 추수 때는 일할 때인데 그것은 언제 일하냐? 추수하지 못할 때를 하기 위해서 일하더라. 분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간할 줄 아더라. 근데 이 게으른 자는 뭡니까? 때를 분간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왜 때를 분간하지 못해요? 지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도 되고 졸아도 되고 누워도 되는, 너무 편안해. 근데 갑자기 강도가 들어서 뺏기면 또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군대 되기 전에 우리 IMF 전에 얼마나 막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를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 들어와도 그때를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잘 때인지, 지금 전쟁이 저쪽 상대방에서 강도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군대가 쳐들어오니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경우에 개미를 통해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개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조건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핵심은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개미가 두 조건에서도 행하는 것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아니라 이거 성경이 가르치는 개미에게서 얻어야 할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배울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지혜를 얻으라. 핵심은 게으른 자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의 반대가 개미와 같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그 부지런함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개미를 든 것은 개미는 지혜가 있더라. 자기가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 그래서 자기 지혜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개미와 대두는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다. 왜 지혜가 없어요? 지금 전쟁이, 군대가 쳐들어오고 강도가 쳐들어오는데도 분간하지 못해. 지혜가 없더라.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 자체를 보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시대처럼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분주하고 바쁜 시대가 없고 가장 많이 일하는,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시대에 게으른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들은 개미에게 배우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배울 거 있어. 개미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요. 어마어마하게 일해요 지금. 개미에게 얻을 것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도 자신이 일할 때를 알아서 일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할 때인지 지금 어떤 때인지를 분간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실 때인지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를.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무엇인가? 여기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은 이 지혜가 무슨 뭐 저쪽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할 때 항상 전후문맥으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언 지금 6장인데 2장부터 보면 내 아들라라고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3장, 4장, 5장 오늘 본문이 있는 6장까지 그리고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왜냐하면 아버지는 인생을 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식에게 훈계하는 거죠. 그것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져요. 내 아들아 하고도 시작하고. 아들에게 말하는 건 분명히 아버지입니다. 가깝게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는 말이고 멀게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다 지혜와 명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핵심이죠. 그래서 1장 7절에서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1장 1절에 4절. 이 성경 잠언이 지혜에 관한 것이고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그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개미가 되어주는 게으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개미는 지혜를 얻는 사람을 대표하고 게으른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게 말하자면은 일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직장에서 누가 제일로 부지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 제일로 하겠죠. 그럼 누가 제일로 게으르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말 안 할게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거, 부지런한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다는 것은 여기서 개미처럼 지혜를 얻는 사람이고, 게으르다는 것은 지혜를 얻지 못하는, 명철을 얻지 못하는 바로 어리석은 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에 말한 대로 선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즉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부지런하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개미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아도 개미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미에게 얻는 지혜는 세상 살아가는 부지런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너 부자로 잘 살 수 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미에게 지혜를 얻는 그 지혜를 1차적으로 이 문맥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본문 문맥에서 1차적으로. 여기서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뛰쳐나왔는가? 그러니까 개미에게 일하라는 것이 부지런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세상 사람처럼 부지런히 살아면 너희들이 부자가 된다, 이거 가르치려고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왜 개미를 거기서 끄집어 왔는가? 바로 앞 9절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웃에게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산 사람이 있어요. 보증을 산 사람이.
이것은 뭘로 지금 비유하냐면 보증을 썼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것은 뭘로 비유가 되면 사냥꾼의 옥무에 걸린 새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 때문에. 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엉켰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내 이웃의 손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빨리 가서 너 아이고 나 보증 풀어주세요. 빨리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에 치는, 그러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이 뭐겠습니까? 사냥꾼 손이 뭡니까? 보증인 것이죠. 새가 그물 치는 자가 뭐예요? 보증이죠. 이웃의 보증이죠. 보증에서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 지금 타인에게 보증 쓴 것이 뭐가 같냐면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웃의 손에 달린 거예요. 보증이 잡히는 순간. 이와 같은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존다거나 졸아요.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To the point of exhaustion. 발음이 너무 안 좋죠. 우리 성경은 겸손이라고 번역했는데 겸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웃 손에 빠지게 생겼으니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이그조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가 막 기진해 있다, 지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쳐 있는 때에 있을 때에도 피곤하여 이걸 지각하면은 이웃의 손에 빠지게 생겼으니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도 가서 이웃에게 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쳐 있어도 이웃에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 벗어나면은 사냥꾼의 옥무에 걸린 것처럼 네가 될 수 있으니, 보증서가 잘못되면 네가 그 인생이 그 사람 손에 놀아날 수 있으니 너 설령 지금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웃에 가서 나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해야 되는 급박한 일인데 설령 지금 자신이 굉장히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피곤합니까? 졸릴 정도로 피곤해, 자고 싶을 정도로 피곤해. 그런 그때에도 to the point of exhaustion, 그때 그렇게 힘든 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가서 빨리 풀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한다. 때를. 지금 네가 지금 졸고 잘 때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빨리 가서 이웃의 손에서 빠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에서는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새가 그물 치는 손에 이거고 뭐하고 똑같아요? 빈궁이 강도같이 공핍이 군사같이 오는 거 똑같죠. 느닷없이 탁 오는 것이죠. 느닷없이. 여기서도 눈을 잠들게 하고 눈꺼풀을 감기게 한다고 해서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이 급작한 사태를 깨닫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똑같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뭐예요? 좀 더 눈꺼풀이 잠들게 하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거다고. 좀 더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빨리 담보 잡힌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때를 알지 못하고 하면 되겠느냐. 또 5장은 이것을 말합니다. 5장의 지혜는 뭐냐면은, 계명에 얻을 지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5장에서는 아들에게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지혜롭다. 음녀에게. 처음에 음녀가 어떻게 오냐. 입술은 꿀처럼 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유혹이 막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이 날카롭고 사지로 가는 발걸음이 수월로 가는 것이어서 생명의 평탄하기를 찾지 못한다. 자, 이 사람이 이 지금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결혼한 아들이에요. 여자가 있어. 지금 자기 조강지차가 있어. 근데 그 젊었을 때 어떤 그 셈을 버려버리고 음력에 빠져. 그러면 음력에 빠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
근데 느닷없이 아까 이거 똑같아요.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쑥같이 써버린다. 들어가진 칼이 돼버린다. 그러니 음녀를 멀리 해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의 가르침, 음녀에 빠진 사람은 그의 존영, 즉 명예도 잃고 재산도 남에게 다 뺏겨버린다. 이게 다 뭡니까? 군사, 강도 다 뺏겨버리는 거죠. 특별히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이 명철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장도 보면 여자하고 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된지, 다른 여자하고 자는 거 이게 잘 된지 아닌지 모르고 지금 자기 와이프 있는데 좋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 된지를 모르고 해야 지금 때를 알지 못해. 에? 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자기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보증 서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다른 여자 만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 젊었을 때는 계획에는 여름이에요. 여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야 젊었을 때 얻은 아내를 버리면 파멸이 이래요. 파멸이 언제? 겨울이에요. 겨울. 계획에는 겨울이에요. 그게 빈고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여기 본문의 잠언에서 지혜는 뭐냐면 너희가 아까 왜 여러분 아까 이 이웃에게 담보 잡힌 얘기를 합니까? 여기 이제 보면 5장에서부터 계명에게 이어지는 내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계민은 두령도 통치자도 감독자도 없지만 스스로 알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을 합니다. 계민은 감독자가 없지만 분명히 사람은 그의 감독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는 언약의 전수사를 의미합니다. 이를 더 확대하면 우리에게 감독자가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젊어서 얻은 아내, 즉 개미로 치면 여름에 일을 합니다. 가을 일을 합니다. 그들은 감독자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감독자가 있는 사람은 젊어서 얻은 아내를 버려버려요. 음녀의 말에 빠져 삽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좀 더 자다 좀 더 놀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웃에게 담보 잡힌 것도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꺼풀이 헛하고 잘 자고 있어. 때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 결말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웃의 담보에서 벗어나야 되고 음녀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린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파멸이 오고 빈궁이 온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게 빈궁이 뭐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감독자이며 두령이며 통치자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있잖아요. 지금 음료를 피해야 된다. 이웃에게 담보 잡히지 말, 담보 줘서도 안 되고 담보 잡히지 말라고 이스라엘 법에 있거든요. 법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령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말을 깨닫지 못하고 지혜가 없이 행합니다. 계속 누워있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뭡니까? 개미만도 못한 삶이죠. 개미는 두령도 없는데 감독자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개미에게 배우라. 우리는 두령도 있고 감독자도 있고 통치자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신 법이 있고 그 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달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감독자도 있어요. 아까 개미는 감독자도 없다는데 우리는 감독자도 있어요. 또 우리는 뭣도 있습니까? 지혜도,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을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한데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예요. 교회도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를 계명에서 얻어야 합니다. 계명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주일 공적 예배를 제외하고 어떤 모임이나 또 해야 한다고 또 이걸 해야 된다고 항의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했으면 무슨 포상을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회도 없고 딱히 교제할 모임이나 시간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철야 기도회는 더더욱 없습니다. 금식 기도회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읽었는지 확인하는 교회 안에 막대 그래퍼도 없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지만 집에서 찬송을 부르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주보에 헌금을 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월급 깎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각성을 해야 됩니다. 헌금 먹는 게 없으니까 나는 뭐 목사님 이제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 이런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 목사님 월급 깎는구나. 헌금 안 하면 목사님 월급 깎는구나. 헌금 안 해도 되네.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록하지도 않아요.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교회 카페가 있어서 설교를 올리고 여러 글들을 올리지만 들어왔는지 어쩐지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신방도 없습니다. 모여서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딱 주일 공예배 2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독자가 없는 것이죠. 두령이 없는 것이죠. 딱히 예배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없으면, 이거 똑같은 거, 회사에서 감독이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개미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개미만도 못한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큰 교회는 왜 열심히 하냐면 대우를 받아요.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 신앙이 좋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또 목사님이 막 칭찬해줘요.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분이 막 칭찬해줘요. 뿌듯해. 보람돼. 이래 보람이 있어. 우리 교회는 전혀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칭찬도 안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없다고 해서 지금 전혀 없잖아.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뭐 집회도 없어요. 모임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수요 모임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개미맛도 못한 사람입니다. 곤충맛도 못한 사람이죠. 본능에 따라 사는 곤충 개미맛도 못한 사람입니다. 개미는 본능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분을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개미맛도 못합니다. 저는 왜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옛날에는 새벽기도회만 있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기도회 있었냐면은 구역예배를 안 넣은 거예요. 구역예배를 이제 안 가려고. 자기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해. 사람들이 참 웃기다니까. 자기 집 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해 준다는데 자기 집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오니까 교회로 다 모인 것이죠. 구역예배, 복음성가, 찬양대, 전도 많이 한 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상, 각종 운동 모임을 만드는지를 압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찬송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전도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낼 장, 은사라고 하죠. 마련해 줘야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큰 교회는 왜 가냐면 배우기 위해서 간대요. 그래서 자기를 막 드러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인 거예요. 아이들은 여러분 성인과 초등학생의 차이가 뭡니까? 초등학생은 처음부터 10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어른이 갈수록 부모가 간섭하면 여러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왜 안 좋아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간섭해? 왜 이러라 저러라 해? 우리도 이제 거의 우리 교회로 모인 지 거의 20년이 가까워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에 소속된 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성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참 나이예요. 예. 우리 교회 여기로 온 지가 사는 나이네요. 19살이 됐다고 찬양하고 다 19살이라고 했는데 성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간섭받는 거 싫어할 나이예요. 누가 이제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할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헌금 보면서 내가 이 헌금 금액이 이만큼 되겠는가 쪽팔리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판단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또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낼 때 이렇게 이만큼 시간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나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어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 모임 없으니까 기도하지 말자, 내 마음대로 살자 아닙니다. 찬송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찬송 안 오니까 나는 찬송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거 보세요. 한 번도 안 는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죠. 기도 한 번 안 는다 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헌금도 내 맘대로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 얘기 안 하니까 내 맘대로 여기 막대그룹 안 거르쳐 놓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주일날에 예배하고 다른 날은 내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맥제인 성경 이표대로 읽는데 확인하지 않으니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치자도 두령도 감독자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구나.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통치자도 두령도 감독자도 있습니다. 목사의 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목사의 눈이 감독자가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이니 직분자 체면이 있지 하는 그 체면도 아닙니다. 우리의 두령 감독자 통치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빠져 있으면 그냥 개혁교회 안에 있고 언약백성 안에 있다고 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지 몰라요. 지금 마치 타이타닉호에 그 어마어마한 배에 첫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바로 앞에 지금 바위덩어리가 암석이 앞에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 하나님이 있고 지금 어느 때인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그것을 떠나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가까이 왔어요. 또 죽을 때는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 살으니까 우리의 통치자요 두령이요 감독자가 우리의 한 일을 평가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 교회의 타락의 시대이며 세상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하면서 사냥꾼의 올무에 들어가는 새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감상한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교 평가하고 설교가 좋네 마네, 우리 목사님 어떠네, 백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다른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만 잘 보이려고. 목사님 잘 보여야.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거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니까 예수님께 잘하라 안 해도 되는구만.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바울을 만들어 놓든지 요새를 만들어 놓든지 또는 목사를 만들어 놓고 해야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들어 놓으면 잘할 것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교시키고 막 비교시키고 그래야 잘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개혁교회 설교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구속의 은혜를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행하지 않으면 설교 감상한 거죠. 평가한 것뿐이죠. 그들에게는 하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방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더라도 개미처럼 장래를 예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해서 스스로 예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자유롭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내가 성령 발라고 막 해갖고 달라는 건 알민이 아니죠. 바람이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연스럽습니까? 강요나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습니까? 내가 막 지를 재갖고 막 자고 뺀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잘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억지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키 크니까 잡아 뚫린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신앙도 말씀을 먹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랐던 것은 잘 먹었으면 자랄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더 잘 먹어 자란 것도 아니겠죠. 어쨌든 자랐습니다. 신앙도 말씀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 자랐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라야 되는데 안 자랐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뇌에 문제가 있는지,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자라지 않고, 선천적으로 장애된 사람은 키가 자라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체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고 자라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의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를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유를 줬기 때문에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키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그렇게 제가 뺐나 이 얘기 들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빨래 한 번도 안 치면 무슨 예술 재활원에서는 그런 일만 시켜. 빨래하라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오면은, 힘 좋은 학생들 오면은 꼭 그런 거 시키거든요. 자기들 하기 싫은 거. 되게 지저분해. 팔 밟으라고. 근데 거기서 와가지고 발 밟는다고, 나 이런 거 시킨다고, 이 똥 묻은 거 시킨다고 요거는 애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번 가지 않았지만 3번, 4번 가봤는데, 예수재활원 가서 그거 시켜도 집에서는 치도 오게 안 해. 맨날 잠만 자. 왜 않겠습니까? 그들은 왜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원하고 자유롭게 와서 자유로운 의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점수 안 준다, 이거 잘하는 사람 점수 준다 하면은 불편할 거예요. 왜 자는 몇 번 와서 시키고 나는 한 번 와서 시키고 점수 안 주냐고.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근데 시키니까 불평이 있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하니까. 애들 왜 공부를 하면 왜 애들이 싫어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계속 하라고 하니까 화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면, 자기가 원해서 몇 시간 해도, 애들 게임할 때 몇 시간 해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해서 하니까. 때로는 시켜서 하면 하기 싫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공치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자기가 원해서 한 사람은 공치사도 안 해요. 자기가 원해서 했는데. 자기가 원해서 했는데 뭔 공치사를 해. 내가 원해서 했는데. 근데 시키서 하면은 공치사를 해요. 공치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자신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느니 많이 합니다. 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의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예배만 끝나면 막 집에 막 하려고 하고,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목사님께 권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자연스럽게 됐고, 우리는 개미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벌써 우리가 성인이 됐어요. 근데도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장하지 못하고 개미만 또 못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삽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삽니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영적 무관심과 영적 무감각 때문입니다. 영적인 데는 감각이 없어요. 자기의 삶의 직장이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해. 감각이 확 떠 있어. 돈에 대해서는 확 떠 있어. 근데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중요한 것은 내 문제, 내 밥벌이만 해결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 이게 가장 문제예요. 영적인 게는 관심이 없어요. 아까 지혜가 뭐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지금 음란한 여자하고 지금 놀아날 때냐?
네가 네 삶을 담보 잡혀갖고 네 삶을 거기 어길 거냐는 이 영적인 거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영적인 상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니까, 응?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맨날 하던 소리, 그냥 목사님은 맨날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목사에게 내놓을 곳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기도 하고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잖아요. 강남 3구에서. 근데 뭐 인사청문 한다니까 막 줄이 쭉쭉 나오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증거로 이렇게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우리 속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인사청문이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야,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내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성도로서 설 수가 있을까? 에? 야, 진짜 무섭다. 에? 인사청문이 그 찌끔 한다는데도 저렇게 벼라버까지 다 나오는데, 주주의 사탕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 야, 예수님이 변호자니까 예수님이 다 변호해 줄 거야. 자기는 개판으로 살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을 즐기자. 여름에는 덥다고 놉니다. 겨울에는 춥다고 놉니다. 봄과 여름에는 놀기 좋은 날씨라 놉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잘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나 그 자신은 그것이 자랑이나 변명의 정당성을 어떤 것으로 찾기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 나는 키가 못 자랑할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못하니까요, 그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핑계댈 일입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슬퍼하고, 또 하나는 자신도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약을 매일 복용하거나 치료를 위해 스스로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잘하는 것들 많아요.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뭐 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개미처럼 스스로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왜 신앙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이는 말씀을 받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본인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얻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어떤 감옥? 죄의 감옥으로, 내가 영적 무감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 자유를 방종으로, 영적 계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훈계하고 공부할 뿐입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권고나 훈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징계하거나 심판할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를 의식하십시오. 영적 침체와 영적 둔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어떤 강요나 억지가 없지만 그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강요나 억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주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히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시간이 될 것이며 자신의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앞에 사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운 개미보다 우수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후자,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지 못한, 개미만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개미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주님의 일을 내가 더 해야겠구나, 이 개미에게 배울 때 지혜를 얻어야겠구나, 영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자는
육신은 훌륭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영적으로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게으른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주님을 위한 자유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자유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유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올 한 해 개미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두령도 통치자도 감독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감독자이고 두령이며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개미는 때를 분별했습니다. 우리도 때를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는 자들은 지금 강도가 들어올 때인지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나중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것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찬송하지 않아도 되고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무렇게나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에 2번밖에 모이지 않지만 이때만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요. 그 모든 시간에 우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또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신실한 종으로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나 또 우리의 어떤 여가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로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올 한 해를 보냄으로써 연말에 우리에게 강도와 군사가처럼 들림이 되는 빈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또 감사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그 행사 선포할지라. 피 흘림 신문하시는 주 가난한 자 기억하시니 내 고난 긍휼히 여겨 사망 문에서 건지사. 시온 문에서 찬송하며 주 구원 기뻐하리로다. 자기의 함정과 올무 제꾀에 걸린 열방들 자기를 친히 알리신 주 악인들 심판하셨도다. 하나님 잊은 악인들 음부로 돌아가미여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영영이 실망치 않으리. 인생이 승리 못하며 열방은 심판받으리. 저들 공포에 떨게 하사 인생 무상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께서 올 한 해도 주의 백성을 돌보시며 주의 직장과 주의 백성들의 건강과 주의 백성들의 학업과 또 주의 백성들의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항상 경험하며 그 인도를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어떤 어려움 처지에서도 세상의 상사, 주관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법칙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칙이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교회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모두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면서 일하지 않고 진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학업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또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로 모이는 그 기간 동안에 개혁신앙과 개혁신앙이 증거되게 하시며 개혁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셔서 복음주의자들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개혁교인이면 개혁교인답게 바르게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개혁신앙을 가진 자로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물질로 공경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공경당할 때 도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앞길에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으로 모든 인생의 좌표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언의 말씀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